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큰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걱정을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것 가운데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마치 내가 해야 할 일로 착각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곳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 일은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생각하며 돌보시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제 마음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아멘 하고 나가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모든 일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곧바로 세상에 나가게 되면 또다시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한숨이 나오고 아까 아멘 하고 다짐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또다시 근심이 밀려오는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세상 속에서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확신이 서는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아멘 하고 고백하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게 되면 한숨부터 나오고 염려가 나오는 것,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만남보다는 사람들과의 만남, 세상과의 만남, 그리고 현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와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꾸 세상의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 가운데 뭐라 이야기하는지 듣고 보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지 하는 세상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자꾸만 내 자신이 초라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염려와 걱정, 근심 그 한복판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품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성경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위기 앞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며 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다윗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다윗도 인생 가운데 커다란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있어서 10년 이상 쫓겨 다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계속해서 명성을 쌓아가자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진영 안에 노래하던 사람들이 다윗을 노래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면서 이 노래가 사울의 귀에 들리니 사울의 마음이 격동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질투로 인하여서 번번이 다윗은 죽음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 다윗을 적군 블레셋의 손에 넘겨서 죽이려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길 블레셋인 백인을 배워오면 자신의 딸과 혼인시켜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배워오면서 사울 왕에게 더 큰 두려움과 미움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 왕은 이성을 잃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벼룩을 잡듯이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룰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게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에게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하여서 아람과 그리고 모압, 암몬, 아말렉과 에돔 등 그 많은 나라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치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과 그리고 또한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신음 가운데 우리 입술이 자꾸만 죽겠네 죽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나는 죽게 있네, 무서워도 내 인생은 주 안에 있네 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전쟁터를 다니며 싸움하지도 않아도 되는 은혜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기, 다윗의 삶은 하루하루가 감동이었습니다. 매일 도망하면서 가슴 졸이던 그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왕궁에 누워서 생활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왕궁에서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 장막 안에 있다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아름답게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좋은 재료로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지금까지 나를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생각을 아시고 다윗의 뜻을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마음을 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언약을 내려주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몸소 집을 지을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약속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하도록 자신이 모든 성전에 그 기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기물들은 이와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돌과 그리고 못으로 사용할 철과 청동, 그리고 백향목과 금과 은, 그리고 석수와 목수, 갖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들, 성전 봉사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으고 직무를 배정하고 성전 설계도를 만들고 성전을 꾸밀 각종 보석들을 모두 다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은 비록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다만 자신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집을 건축할 것이라 그 말씀을 믿고 이토록 성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는 김이 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그 뜻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받았습니다. 다윗이 짓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짓게 하겠다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지어도 결국 다윗의 성전이 아닌 다윗의 후손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토록 열심을 내며 성전 짓는 일에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욕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가득했기에 열심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신이 이름이 드러나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업적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업적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일들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름만 드러나게,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이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가 정성을 다해 모아놓은 것들을 보니 이 성전에 있었던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오늘 시세로 따져보니까요, 금만 3,000달란트 달하는 오빌의 금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세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궁금하시죠? 한 달란트가 27kg, 그리고 3,000달란트니까 81,000kg. 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이 1kg에 오늘 시세로 보니까 1억 1천만 원이에요. 약 8조 9천억입니다. 아, 네. 숫자로 이야기하니까 확 와닿으시나 봐요.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진심은요,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낌이 왔던 거예요. 다윗의 성전 건축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는데, 백성들이 드린 헌물은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노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 그리고 갖가지 보석을 드렸다고 하는데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금만 얼마일까요? 궁금하신가요? 금만 14조 8천억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지극히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은 액수가 많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름다웠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연락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자신의 권면에 뜨겁게 호응하는 것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윗이 드리는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그 핵심이 자신은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이 제물이 내 힘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내 손에 다 쥐어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 욕심으로 내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윗의 성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성전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전은요,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이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하는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성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는 사건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성전들이 모두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린 시절 대전에서 자랐는데요, 어린 시절 친구들하고 만나려고 하면은 시내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대전 시내에서 만나자 하면 친구들이 알고 있어요.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 대전 시내에서 만나자 하면 다른 말 안 해도 약속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대전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이안경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 안 해도 거기서 만나는구나 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울리던 친구가 6명 있었는데요, 시내에서 보자, 다들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고 공중전화나 집전화밖에 없은 그때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자 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그곳에서 모여야 돼요. 자, 약속을 하고 시간을 정하고 모였는데 5명밖에 안 왔어요. 1명이 오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왜 안 오는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때는 그냥 기다려야 돼요. 핸드폰으로 연락할 수도 없고 그저 10분, 20분 기다리다 30분쯤 되면 이제 가도 돼요. 30분쯤 됐는데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그래서 어디 있다 왔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시간이 남아서 오락실 갔다 왔대요. 여러분, 오락실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내에서 만나자고 하면 이안경원 앞에서 만나야 하는데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오락실 가고 다른 길로 새면은 도무지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우리가 성전에 오는 것이에요. 성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전이라고 주장해도, 아무리 좋은 기구들이 들어와 있고 값비싼 물건들이 채워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전은 그 건물 자체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나기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욱 놀랍게도 이 성전을 새로운 곳에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 사람마다, 각 육체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아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성전을 짓고자
노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다윗과 같이 내 심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아픈 문제를 내 안에서 만나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자 했던 이 다윗의 준비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내 방법, 내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 새로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